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겪는 일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해 놓은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묵상하시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야 할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보아스와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는 중요한 특징, 특징이 있죠.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좋을 대로 살던 시대,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말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 나아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욕망에 따라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면 심지어 사사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따르거나 민족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해집니다. 사사들이 자녀들이 30명, 70명이었다. 그 자녀들에게 어린 나귀 한 마리씩을 다 주고 타고 다니게 했다. 그 엄청난 재산이 있었다는 거고, 그 엄청난 재산 부귀를 자손들에게까지 누리게 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결국 자기 배를 불렸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삼손만 보아도 대단한 사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사가 정말 민족을 구원한 삼손일까? 삼손이 정말 민족을 구하는 사람일까? 민족 구원에 관심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데에 대한 의식은 있었을까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고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나실인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실인은요,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했고 심지어 창녀들과도 함께 놀았어요.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 삼손이 가장 사랑하며 아꼈던 여인이 다 모압 여인이었다는 것 사실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중에서 아내를 택해도 문제가 있는 사람,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사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실인의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사랑한다? 그리고 삼손이 전쟁터에 나와서 싸웠던 그 사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했던 그 일들을 살펴보면요,
삼손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였던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그런 일들로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하게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에서 역사하셨기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지,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감이나 혹은 민족 구원에 대한 어떤 의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 말기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주신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노라, 그런 의미에서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런 흉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뜻이 하나님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흉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흉년을 마주하는, 흉년을 헤쳐나가는 그 선택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갈 뜻은 있는지 의심스럽게 됩니다. 그는 재산을 모두 정리합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주를 해버려요. 가지고 있던 재물을 모두 다 팔았다는 건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을 해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에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그 땅에 정착해 살겠다는 거죠. 돌아올 마음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었다는 건 굉장히 커다란 문제거리였을 텐데, 만일 돌아갈 생각을 했다면 이방에서, 그 모압 땅에서 며느리들을 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잘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이 엘리멜렉이 식량을 찾아서, 풍요로움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는 이 모습은 마치 아브라함이 식량을 찾아, 풍요로움을 찾아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거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던 것처럼 아비멜렉도 똑같이 모압 땅으로 갔던 겁니다. 흉년을 피해 풍요를 찾아간 모압에서 며느리들을 얻으며 나름 꽤 잘 사는 듯 보였는데 아주 불길한 이야기가 들리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건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죽었겠거니 여길 수 있겠는데, 곧이어 그 두 아들들마저도 죽습니다. 장수가 축복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렇죠? 그 자손이 번창하고 번성하는 것, 그 대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라져버려요. 심지어 아들들 대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합니다. 풍요를 찾아 삶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나름 어느 정도 그 기근을, 흉년을 피해갈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모든 걸 잃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좀 힘들기는 했겠으나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유대 베들레헴에서 버티고 있었다면,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니까 여호와의 손길이 임했을 테고 언젠가는, 따라서
흉년을 이겨낼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엘리멜렉의 가족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아예 벗어나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엘리멜렉의 가정에는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며느리 둘만 남게 됩니다. 당시 남편을 잃고 아들도 낳지 못한 여인은 사회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제적 활동에 있어 어떤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율법으로 선포하셨어야만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던 시대, 심지어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도 없는 여인들은 그야말로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 상황이었습니다.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에 있는 것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모압 땅에서 정말 빈 털터리가 되는 겁니다. 풍요를 찾아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 살고 있어도 왠지 고향에 가고 싶어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면 유난히 부모님의 품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던 차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어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에 따라서 자신의 삶도 덩달아 회복되었을 텐데 이들은 모압 땅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겁니다. 굳이 풍요를 찾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아예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친인척이라도 있고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좀 도움은 되겠지, 그래도 고향 땅이 좀 낫겠지 싶은 마음으로 나오미는 고향 땅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이 나오미에게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시고 여호와의 손길이 펼쳐지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단지 모압으로 갔던 그 마음 그대로 고향 땅에 다시 양식이 생겼다니까 양식을 찾으러 갔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선택만큼은 매우 칭찬하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이제는 자신과 같은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시어머니를 따라 물설고 낯선 땅으로 길을 나선 두 며느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의 미래를 열어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모압 땅에서 마찬가지로 빌어먹을 처지는 변함이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손자들도 없으니까 잃어버린, 희년의 법에 따라서 잃어버린 그 재산을 되찾을 명분도 없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봐야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너의 인생 앞으로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내가 너에게 남편을 얻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된다.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다 울며 불며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재차 권하니까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 룻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룻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할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터덜터덜 지금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가봐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룻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엘리멜렉의 선택과 룻의 선택을 비교해보면 이거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어? 그럼 당장 떠나버리는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셔? 떠나버립니다.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그런 믿음이라면 룻은요, 하나님 그런 풍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는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이제껏 룻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렸고 시아버지의 그 가정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이 선택에 따라서 친정도 버리는 선택인 겁니다. 모압 땅에 남아있더라면 그래도 친정의 손길은 좀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쫓아서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겉보기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 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룻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것 주시지 않아도, 아무것 없어도 저는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면서 말이죠. 그런 룻이 어느 날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어느 날 누군가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9장 9절 10절 23장 22절 여호와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곡식을 거둘 때에 밭 귀퉁이까지 전부 다 이렇게 나달을 거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곡식을 거두다 보면 나달 한두 개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거 마저 거두지 못하게 하세요. 그냥 놔두게 하세요. 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사시대 말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르던 시대, 심지어 욕망을 이루어준다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던 시대, 그러니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달이 땅에 떨어져 있을 리가 만무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니까요. 인 겁니다. 이삭을 죽겠다고 나갔습니다. 어느 밭에 이삭이 떨어져 있을까 돌아보다가 이삭이 떨어져 있는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만남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룻기 2장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룻과 사사시대 말기에 그 험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서 이삭들을 그냥 놔두고 있는 보아스의 만남이 그냥 과연 우연일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이걸 우연이라고 보았을지 모르지만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당시에는 매우 드물었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겠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이며 인도하심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계속해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합니다. 매우 특별한 거죠. 여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밭에서 일하던 소년들, 즉 보아스의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목마르면 저기 멀리 있는 우물 찾아가서 물 떠먹지 말고 내 일꾼들이 떠온 그 물 너 마셔도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광야 지역에 우물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물 떠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인 겁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 죽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선행인데 물까지 마시게 한다? 이건 보통 일 아닌 겁니다. 룻이 자신을 처음 본 보아스가 자신에게 왜 이렇게 잘 대해주느냐고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이방 모압 여인 저를 이렇게 돌봐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룻 당신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왔고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지금 빌어먹는 남의 그 선처에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를 모시고 둘이서 그렇게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 내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보아스는 알아본 겁니다. 이 룻이 무엇을 바라고 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왔는지 보아스는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는 살겠습니다. 비록 그 땅에서 구걸을 해야 할지언정, 비록 그 땅에서 이삭을 주우며 근근히 살아갈지언정 나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었다는 걸 보아스가 알아본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
중요한 선포인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지요.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어떤 곡식이 없어도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감사한다.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 마음이 룻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룻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룻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말썽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있는 그들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누구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이 늦추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고 붙들고 나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상한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는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고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시어머니를 따랐던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보아스가 알아보았습니다. 보아스도 알아보는데 하나님은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품을 찾아온 룻을 이 말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죠. 나는 여호와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 그러니 너희는 딴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을 주어라. 드러내지는 않지만 넉넉히 주어갈 수 있도록, 거두어갈 수 있도록 배려도 해줍니다. 룻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보아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증조모, 증조부가 되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이런 집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게 우연일까요? 여호와 앞에서 신실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은혜의 손길을 펼치심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한,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